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달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달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채워야 되나 목회자로서 재정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들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잘 아셨는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달력의 비용을 충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몇 분 빼고는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아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네. 저는 이것이 우연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저희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는 희망이 가득하고 있습니까? 2020년 올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편은요.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시련 앞에서 걱정하며 도망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은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시인과 같은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갈등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들의 문제, 가정 문제, 실직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3일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거 후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대비하라는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송두리째 뽑힐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시편 11편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는 맨발로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시편 11편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에게 처해 있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시기 가운데 어디로 피난처를 삼고 가시겠습니까? 시편 1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다윗의 위기 가운데 탈출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네. 다윗은 산으로 도망갈 건지 자신의 기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는 선택의 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둘 중 하나님께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야 될지 그는 결정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역사를 비포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전과 후로 역사를 나누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데믹,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터가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위기가 봉착해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며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를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제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 재정적인 상황,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그것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분명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7년에 한국의 IMF가 터졌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어려움들에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갚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랜드 회사의 회장 되시는 박성수 회장님은 이제 자신의 회사가 곧 무너지게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방에 돈을 가득하게 넣어와서 박성수 회장님께 주는 겁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 뒤면 부도가 난답니다. 이 돈이라도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다른 기업의 회장님 같은 경우면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나 몰라 하라고, 그리고 돈을 바꿔치기 하고 환전하고, 그리고 돈을 숨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박성수 회장님이 고민에 빠졌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서 그 측근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나에게 하루만 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게 됐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했는데 나의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만약에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측근에게 가서 나는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나는 바라보기로 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부도 나기 하루 전날에 미국에 있는 펀드 회사가 자신의 이랜드 회사를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는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됐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자기보다 더
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작은 회사를 어떻게 이 미국 회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나중에 그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 미국의 펀드 회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 재정이면 한국에 있는 큰 회사들을 삼킬 수도 있는데, 좋은 조건에 가질 수도 있는데 왜 우리 회사를 도와줍니까? 그때 이 펀드 회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를 도와줄지 결정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돌아봤는데, 돌아보면 돌아보고 살펴볼수록 이 회사 장부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2중 장부, 3중, 4중 장부 이렇게 나오니까 도와줄 회사를 결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랜드 회사는 장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직한 회사는 우리가 재정을 도와주고도 우리 돈이 떼이지 않고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펀드 회사에서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당신 회사를 도와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박성수 회장님은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살아간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기묘한데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측근이 와서 그 가방을 주는 그 현장 가운데 나는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길을 여실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고백을 저는 세미나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 위기는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상 보면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는 전무후무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큰 처음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어떤 위기였을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의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팬데믹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하셨나요? 무엇으로 하신다 했죠? 성경에 보면 네, 불로 하신다 했어요. 불로 심판하신다 했는데 이 심판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을 불로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가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문도들이 합심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불의 혈같이 임하게 되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심판을 주시는데 우리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신분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또 실적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지새는 날들이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터가 흔들릴 때 내가 도망가야 될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Jesus is my refuge,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주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붙들려 신문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밀실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될 거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자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리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이 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여기에 보면 터가 무너진다. 우리의 기초, 근본,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게 될 때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What can the righteous do? 예,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머금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들은 그를 어두운 가운데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정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은 위험하고 나쁜 bad news 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코로나의 확진자가 걸렸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혹시나 나도 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유럽이 락다운 되고 있고요. 또 뉴저지 가운데서도 저기 뉴욕이나 다른 지역들은 락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길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화살들이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밤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의 화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코로나의 화력은 막강합니다.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이 위기 속에 기초가 무너지는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이 위기 속에 그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결정할까요? 다른 시편 3절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전쟁터에 나와서 진을 치며 자기를 공격하고 합니다. 자기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패를 사람이 들고 있더라도 한 면만 막을 수 있지 사막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방패가 우리를 사망으로 막는 방패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에 가서 어디에 피하러 나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전에 나가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허락하실까요?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본질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다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이벤트 중심이었고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갔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가정을 등한시하고 세상 속에서 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요, 이 수평적인 복음도 있지만 수직적인 복음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복음은요, 우리 이웃에게, 우리 일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존대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올 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 다른 교회인들도 데려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평적인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수직적인 복음에 대해서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복음은요,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포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 미국 교회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수평적인 관심만 가지다가 2세들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만 전도하려고 하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관심들,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라니까 가정에서 뭐 폭력이 이렇게 일어나고 가정이 더 무너지고 물러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족장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있고 이삭은 야곱을 에서를 축복하고 있고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면서 아버지 돈 많이 벌고 오세요. 이것이 인사일까요?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어요. 가장 우선순위, 탑 프라이오리티. 하나님, 우리 부모님 돈은 잘 못 벌고 사업이 망하더라도 이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전에 가졌던 뜨거운 열심들, 교회에 함께 나왔던 그 열정들, 식어졌던 그 마음들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중적으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집에서는 딴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안과 박이 일치되는, 하나 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삶이 되는, 변화되는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도 제목들 들어보면요, 제가 신방 가서 기도 제목 달라 하면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믿음 있는 부모라면 그 기도 제목밖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 그 회복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가정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 예배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스크린에 올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드릴 공간을 청소하며 정숙하게 구별합시다. 2. 가급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립시다. 3.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같은 복장을 갖춥시다. 4.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합시다. 6. 예배 도중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7.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기보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펼칩시다. 8. 하나님께 물질과 함께 마음도 드립시다. 9. 폐회 기도 후 1, 2분간 개인 기도를 드립시다. 10.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코비드-19이 일어났을 때 한 달 동안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성도님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에 여러분의 복장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말고 어떻게 합니까? 네, 파자마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스크린에 보이는 그 장면에 볼 때는 옷을 잘 갖춰 입지만 밑에는 파자마 입고 막 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전화가 오면은 어디서 전화 오는지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기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오면은 네, 그 사람 맞이하러 나가고 있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위기 가운데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나갈 수 있지 우리는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가정 예배를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요, 여러분,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그 기간에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추수감사절날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시간을 자녀들과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오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은 신앙이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더라도 부탁을 하세요. 지금부터 미리 부탁을 해서 추수감사절 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당신이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가장들에게 말씀을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가장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그 본문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한 번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면서 자녀와 가장과의 관계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요 사진을 찍어 오세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배 드리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가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보내면요 저희 교회에서 사과 한 박스를 각 가정마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만약에 여러분 인증 사진이 없으면 제가 사과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정에게 가서 남편이나 아니면 가장 되시는 분에게 가서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사과를 준다는데 대신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락,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주실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막혔던 담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가짜 가정을 터치하면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8일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에 의해서 사과 한 박스 꼭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지가 되십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다윗은 시편 11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터가 무너지는 그 가운데 의인은 무엇을 한다고요? 정직한 자는 의인을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인은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감찰하시다, 이그제민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써 있고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이그제민이라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감찰하는 이 단어는요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안과 박을 들여다보는 그 꼼꼼히 살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과 박을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팔짱 끼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저 멀리서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노안이 와가 앞에 있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해요.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알아요? 멀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느냐, 우리를 사사치 저 멀리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벌스 6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네, 결국은 악인의 종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렇게 편안하게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그 사람에게 잘 되었던 일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멸망의 근원이 됩니다. 그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득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당시에는 패배가 될지라도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 그 종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극진하게 대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길고 짧으면 돼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 불의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독재자가 일어나고 악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길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신 주님, 진리가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터전이 무너질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착점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실직을 당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이 쌓여 있고 자녀 문제와 신부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했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